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계셨으면 참 좋았을 것인데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땅에 자기 제자들을 남겨두셨고요. 그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가 나를 증언하라,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렇게 땅에 남겨진 제자 공동체 혹은 교회가 이제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쉬웠겠습니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이 제자 공동체 초대 교회는 큰 박해와 고난 가운데서 성장했습니다. 자, 우선 물리적인 박해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습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서 저주를 받아 죽은 자를 메시아로 모실 수 있나? 살아생전에 그렇게 율법을 모욕하던 그 랍비가 어떻게 메시아할 수 있나 하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했고요. 로마인들, 이방인들은 교회를 무신론자라고 별종 취급을 했습니다. 이 무신론자란 말의 의미가 지금과는 조금 다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로마의 신들에게 경의를 표하지 않는다. 로마에 굉장히 많은 신들이 있었거든요. 거의 신들의 뷔페라고 할 만한데 그 로마의 그 수많은 신들에게 적절한 제사와 경의를 올리지 않는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을 별종 취급했습니다. 저 예수쟁이들이 로마의 신들을 무시하는데 그러면 로마의 신들이 노여워하지 않겠냐? 로마에게 벌을 내리지 않겠냐? 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했던 거예요. 특별히 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골로새 지방, 그 골로새가 위치한 지역이 지금의 터키 지방이거든요. 그 소아시아 지방에서의 박해가 굉장히 심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소아시아 지역은 로마 본토에서 많이 떨어진 로마의 식민지예요. 그래서 그 식민지를 관할하던 관리들이 로마 당국의 그 충성심을 더 열심히 증명하기 위해서 애를 쓴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많이 박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이런 박해 가운데 성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마주한 어려움은 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압박이었습니다. 흔히 이 부분을 이제 간과하기 쉬운데요. 초대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 일상 가운데 그 마주한 더 심각한 도전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압박이었습니다. 그 사회마다, 그 문화마다 그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거든요. 근데 그 방식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로마 시대. 교회가 이 로마 시대에 태동했잖아요. 로마 시대는 성적으로 굉장히 자유로운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욕망을 마음껏 분출하던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심지어 소와 성애를 이렇게 터부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지식인들이나 시인들이 남긴 글을 보면 아동 성학대에 가까운 그런 소아 성애를 칭송하는 그런 기록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힘과 권력과 계급과 이 남성성이라는 이름으로 약자들과 노예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마음껏 자기 욕망의 대상으로 소비하던 시대가 바로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삶을 더 추구하고 욕망하고 장려하던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는 그 당시의 삶을 이제 수용할 수 없었던 것이죠. 거절했던 것이죠. 거부한 것입니다. 여러분, 빵과 서커스라고 하는 그 유명한 어떤 단어를 아시죠? 빵과 서커스. 이게 책도 빵과 서커스라는 책이 있어서 되게 재밌습니다. 이 빵과 서커스, 빵은 뭐겠습니까? 먹고 사는 거. 서커스는 쾌락, 유희, 도파민. 그러니까 로마의 통치자들이 시민들을 통치할 때 기본 전략이 빵과 서커스였다는 거예요. 그럼 먹고 사는 문제, 담심, 쾌락, 단계적인 그런 유희 이런 것들로 통치자들은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사실은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옛날의 지도자나 지금의 지도자나 이 좌나 우나 진영에 상관없이 백성들을 효과적으로 통치할 때는 먹고 사는 문제 그리고 이 쾌락의 문제를 이제 통치의 주단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것이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이에요. 그죠? 이것이
빵과 서커스가 사단이 세상을 통치하는 방식이고 성도들이 마주한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압력입니다. 제가 지난주에 위의 것을 찾자라고 구하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성도는 빵과 서커스 그 이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하지만 실제 삶은 그리 녹록지 않습니다. 왜요? 다 빵과 서커스를 추구하니까요. 다 그것이 삶의 상식이니까요. 삶의 지향이니까요. 성도가 그 가운데 새로운 삶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오늘 제가 3장 11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주로 5절 말씀을 가지고 다룰 거예요. 5절 말씀을 주로 깊이 다루고 그 이후의 말씀은 이제 다음에 계속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말씀으로 들어가 봅시다. 자, 지난주 말씀 다시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1절에서 우리가 뭘 배웠죠? 위의 것을 찾으라고 명령하셨죠. 위의 것을 추구하라. 이 찾다, 추구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문법적으로 보면 이제 현재형 능동태 명령법을 썼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니 한 번 단회적인 동작이 아니라 지속적인 행동을 지금 명령한다는 거죠. 찾으라, 구하라, 추구하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 추구하라, 찾으라, 이 명령을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제테오라고 하는 단어가 아주 중요하게 사용된 예수님의 말씀이 한 군데 있습니다. 자,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에요. 제가 볼게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자, 여기서의 구하라가 또 제테오예요. 또 동일하게 현재형 능동태 명령법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계속 추구하라. 그 말씀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미 하셨습니다. 자, 두 말씀을 연결 지어 보자고요. 위의 것을 계속 추구한다는 것은 다름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 예수와 연합하여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위의 것을 찾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 말씀 굉장히 멋지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막 가슴이 뛰시죠? 뛰시죠? 근데 멋져요. 굉장히 멋진 종교적인 구호가 될 수 있어요. 문제는 그 구호가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삶의 태도의 변화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집중하고자 하는 것은 구호가 아니에요. 아주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위의 것을 찾는 삶의 방식이 뭐냐, 태도가 뭐냐, 그걸 좀 알아가자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아주 단도직입적입니다. 자, 3장 5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정녕 위의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의 것을 찾는다는 것은요, 먼저 땅의 지체를 죽이는 것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 죽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크로라고 하는 단어인데, 죽이다, 진압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 네크로몬거 이런 그 영어 단어가 있거든요. 네크로가 이제 죽음, 시체, 죽이다, 이런 그 단어의 어원이 되는 거예요. 땅의 것을,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너희가 7절에 따르면 하나님을 모를 때 살아가던 그 삶의 방식과 완전히 단절하라. 그 삶을 죽여라. 이렇게 바울이 명령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5절을 보시면 바울은 죽여야 할 땅의 지체를 5가지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2개는요, 성생활에 관한 거예요. 첫 번째, 자, 어떤 지체를 죽이라고 말씀하시죠? 곧 음란이라고 하는 단어가 등장했습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하면 포르네이아라는 단어예요. 포르네이아에서 포르노라고 하는 단어가 나중에 나온 겁니다. 이 음란이라는 단어는 혼인 관계를 벗어난 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 대한 정절을 지키지 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불륜이 되는 겁니다. 불륜 저지르지 마. 두 번째 부정이죠.
부정은 헬라어가 아카타르시아인데요. 우리가 막 마음이 정화될 때 뭘 느낀다고 하죠? 카타르시스라고 하죠. 카타르시스가 이게 정화된다는 건데 그 카타르시스 앞에 부정 접두사 아를 붙여서 아카타르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끗하지 않음. 이게 그 성적인 생활과 연관되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는 맞지 않는 언약 관계를 벗어난 깨끗하지 않은 성행위 혹은 성적인 판타지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두 가지. 불륜 그리고 성적 깨끗하지 않은 성적 행위에 대한 말씀을 두 번 했습니다. 자, 그다음 세 개는 욕망에 관한 단어가 세 번 나열되는데요. 첫 번째는 뭐죠? 사욕. 이 사욕은 또 아시는 파토스라는 단어예요. 패션이 이 파토스에서 나왔거든요. 패션. 그러니까 이성의 통제를 받지 않는 욕망을 말하는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욕망이에요. 욕망에 눈이 먼 상태가 파토스 상태예요. 두 번째는 악한 정욕이에요. 이건 굳이 풀이하자면 무엇이든지 내가 하고 싶을 때 꼭 해야 되는 것. 그게 이게 악한 정욕이에요. 마지막이 탐심인데 플레오넥시아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뭐냐면 더 많이 가지려고 해요. 내가 가지고 싶은 것은 무엇이든지 가지고자 하는 그 마음이 플레오넥시아예요. 그래서 탐심입니다. 자, 정리하면 좀 불편하지만 불륜, 깨끗하지 않은 성생활, 브레이크가 없는 욕망,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려고 하는 욕망, 가지고 싶은 것을 다 가지겠다고 하는 이 욕망, 이 땅에 있는 지체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하시죠, 여러분? 이런 단어 들으시면 막 불편하죠. 이 단어 안에 예수와 연합된 삶의 흔적이 있나요? 이 5개 안에 하나님의 흔적이 있나요? 굉장히 성도의 삶과는 괴리가 있는, 당연히 멀리해야 될 그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있는 지체는요, 성적이고 물질적인 그 욕망을 내 삶의 그 상식, 내 삶의 지향으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걸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물질적인 소유와 성적인 쾌락을 자기의 신으로 삼는 거예요. 그런 이유로 사도 바울은 5절 말미에서 담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런 것들을 죽이라, 뭐 살짝 죽여라, 뭐 자제하라, 이 정도가 아니라 단호하게, 아주 단호하게 죽여라, 진압하라, 이렇게 명령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다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듣기에는 당연한 거지 라고 싶지만 바울의 이 명령은 당시 골로새 교회가 위치했던 그 문화적인 배경을 고려할 때 굉장히 급진적인 요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익숙한 그 삶의 모든 방식을 다 때려치워, 이 말을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들의 기존의 삶의 방식을 거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초대 교회가 태동한 로마 시대는 욕망으로, 빵과 서커스로 사람을 지배하던 시대였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았어요. 여러분, 로마 문명에 남긴 그 최고의 최고 큰 가장 거대한 그 건축물이 뭡니까? 콜로세움 가보셨습니까? 가보셨어요? 와, 부럽다. 꼭 가보고 싶습니다. 콜로세움이라는 구조물이 가장 큰 구조물인데 그 콜로세움은 한 번에 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경기장이었습니다. 와, 감동이 없으십니까? 5만 명을 한 번에 수용할 수 있는 엄청난 구조물이에요. 그 콜로세움에서 심지어 이제 풀장을 만들어 가지고 해전을 재현할 만큼 엄청난 구조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콜로세움에서 주로 뭐 했습니까? 주로 뭐 했죠? 맹수들과 사람을 싸움시켰습니다. 그 이벤트와 이벤트 사이에는 죄수들을 끌어다가 맹수들의 밥이 되게 했습니다. 많은 경우는 검투사와 검투사가 생명을 걸고 싸우게 했습니다. 되게 웃기지요? 국가의 권력으로 그런 살인을 합법화한 거예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대중들이 원한 거예요. 삶이 무료한 거예요. 이제 문명이 발달하니까 일할 필요도 없고 삶이 지루하고 더 큰 자극을 찾다 보니까 황제가 그들에게 피를 보여준 거예요. 더 자극적인 것, 더 도파민 분출을 일으키는 그런 일들을 꾸민 것입니다. 국가 권력이 총동원되어서 살인을 합법화했습니다. 그게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로마는 여성과 어린 아이를 성적인 도구로 삼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합법적인 혼인 관계가 있죠. 하지만 그 합법적인 혼인 관계 외의 혼외 성관계와 불륜이 아주 일상적인 그런 시대가 로마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아이를 가문에 입적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요? 이 아이를 죽이거나 유기했습니다. 근데 끔찍하시죠? 근데 그 사람들은 당연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를 목 졸라 죽이거나 물에 빠뜨려 죽이거나 아니면 들판에 유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아 살해와 유기가 아주 일상적인 시대가 로마 시대였죠. 그래서 이제 그 들판에 유기되면 많은 경우에는 들짐승에게 먹히거나 아니면 노예상들이 그런 아이들을 주워다가 노예로 키웠다는 거예요. 기록에 따르면은 그 로마 시대 당시 1년에 노예가 한 50만 명이 공급되었다고 해요. 엄청나죠? 노예를 50만 명 공급을 했는데 그 50만 명 중에 15만 명이 그렇게 버려진 아이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요. 그러면 성노예가 되고 착취당하는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거부했던 그 수많은 신들과 우상은 실제로는 욕망의 다른 이름에 불과했던 거예요. 신의 이름으로 혹은 신의 후원으로 로마인들은 욕망을 원없이 추구했습니다. 통치자들은 쾌락과 빵으로 백성들을 지배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없는 자들과 여인들과 아이들과 노예들은 수없이 희생되었습니다. 이것이 그 역사상 최고의 문명이라고 하는 그 로마의 문명 뒤에 감추어진 너무나 어두운 그림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은 괜찮습니까? 지금은 좀 더 우리가 그 야만성을 벗어났을까요? 좀 더 문명화되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시대야말로 욕망의 브레이크가 걸리지 않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여전히 인간의 욕망과 탐심과 빵과 서커스가 우리 사회를 움직이는, 지배하는, 통제하는 권력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얼마나 성을 상품화합니까? 다 성 상품화예요. 광고를 보세요. TV를 보세요. 아이돌들. 다 성 상품화해서 어른들이 소비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좀 숨겼어요. 눈치를 봤어요. 지금 대놓고 합니다. 우리 시대가 또한 탐심을 장려하고 있죠. 소비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홈쇼핑, 인터넷 쇼핑, 세상에 밤에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배송이 돼요. 이거는 탐심이 이룩한 기적이에요. 엄청난 시대가 됐습니다. 옷장을 보십시오. 왜 우리는 그렇게 많은 외투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옷장 안에 우리의 탐심이 그냥 가득한 거예요. 우리 시대가 유사일에 찾아보기 힘든 탐심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시대가 도파민의 날로 중독되고 있습니다. 점점 더 자극적인 것을 찾고 있어요. 제가 최근에 충격을 받은 게 있는데 여러분 그 뺨 때리기 대회에 있는 거 아세요? 뺨 때리기 대회가 있다요. 뺨 때리기 대회. 이게 우리나라는 아직 모르겠는데 서양의 일인데 마주보고 서가지고 뺨을 번갈아 때리는 거예요. 먼저 기절하면 지는 거예요. 버티면 이기는 거예요. 상금이 커요. 그런 것들이 유튜브로 중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고등학교 일장들이 있죠. 일장들이 뭔지 아시죠? 제일 싸움 잘하는 사람. 일장 무섭잖아요. 그 친구들이 모여서 싸움하는 것이 유튜브에 굉장히 인기 있는 영상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의 일장들을 다 모아가지고 서로 싸움 붙이는 거예요. 룰도 없어요. 그런 것들이 영상으로 어른들이 만들어서 소비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학교 대표들이 모여서 장학 퀴즈 했잖아요. 지금은 학교 일창들이 모여서 서로 싸워요. 그걸 유튜브로 중계하고 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누군가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진짜 피눈물 나는 시대예요, 우리 하나님 바라보시기에는. 여러분, 저는 이런 시대 가운데 교회가 정말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봐요. 깨어 있어야 한다고 봐요. 교회가 먼저 믿은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이 시대에 어떤 소망이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 세속에 물든 이 상황을 빨리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셔야 돼요. 땅에 있는 그 음란과 탐심을 제압하는 그 삶을 사셔야 돼요. 이건 타협의 여지가 없는 명령이에요. 물론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그죠? 우리의 성화는 점진적이에요. 하지만 죄에 대한 성도의 태도는 단호해야 하는 거예요. 성화는 점진적이나 죄에 대한 태도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만약 그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않으면 반드시 탐심과 음란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예요. 그렇습니다. 탐심과 음란을 놔두면요, 결국 그것들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주인 되려고 해요.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사망 상태에 있는 거예요. 사망 상태인 겁니다. 로마서 1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음란과 탐심에 찌들어 있는 영적으로 죽은 상태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거든요. 자, 1장 24절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26절.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더러움과 욕심과 상실한 그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 이것이 영혼의 죽은 상태고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일입니다. 우리 시대가 그런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다릅니다. 성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도는 이 버려두심의 심판에서 건짐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 성도가 하나님께 대하여는 죽고 음란과 탐심에 대하여 살아있는 그 상태를 결코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 대목이 정말 중요한 대목입니다. 잘 들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세상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이렇게 음란하게 욕심 마음껏 부리면서 사시면 마음이 행복하십니까? 마음이 편하십니까? 그래, 이게 사람 사는 맛이지, 막 그런 쾌락이 막 몰려오십니까? 안 그렇죠? 어떠세요, 여러분들? 불편하죠? 불편하죠? 갈등이 생기죠?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데? 그런 마음 생기시죠? 그게 성도가 정상인 상태예요. 자, 로마서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구나.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질 수 있겠는가?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 한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이 우리를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그 가운데 괴로운 거예요. 왜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생명이 심겼기 때문이에요. 우리 가운데 성령이 오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십니다. 갈등하게 하십니다. 후회하게 하십니다. 그것은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활동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성도인데, 내가 매주일 교회에 출석하는데, 내가 집사고 권사고 장로고 목사인데 땅의 지체를 열심히 추구하는 그 자리에 괴로움이 없다면, 갈등이 없다면 그 구원은 심각하게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갈등이 있어야 돼요. 감사한 것은요, 그 갈등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갈등 너머에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십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말씀을 같이 세 절인데 읽어봅시다. 8장 시작.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26절도 제가 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우리 안에 성령께서 말입니다. 그 일을 해내신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세 번역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서 활동하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것을 염원하게 하시고 실천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이에요. 성도가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성도 안에서 활동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를 그냥 더러움 가운데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가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인 거예요. 우리 주님이 승천하실 때 내 증인이 되라 하셨죠. 그 앞에 어떤 단서가 붙어 있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도 우리의 성화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땅의 지체를 죽이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내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도는 욕망이 사라진 사람이 아니에요. 다른 욕망을 가진 사람이에요.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욕망 없는 존재로 부름받은 것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을 향한 욕망으로 재정렬된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는 욕망해요. 썩어질 것이 아니에요. 유한한 것이 아니에요. 험한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욕망은 뭐냐면 영원히 변하지 않고 결코 나를 배신하지 않고 떠나지 않고 이 땅의 쾌락과 도파민과 기쁨과는 도무지 비교할 수 없는 그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예요.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따분한 거 절대 아니에요. 따분하지 않아요. 지루하지 않아요. 답답하지 않아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 의로움과 평화와 희락, 지극한 기쁨의 나라예요. 성도가 그 나라의 실체를 알고 그 나라를 욕망하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예언가는 아니지만 시대는 정말로 지금 혼탁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더 혼탁해질 겁니다. 세계 질서나 이 모든 것들이 굉장한 지금 위기 가운데 있고 재편되고 있고요. 어려움이 심해질 거예요. 잠드시면 안 돼요. 깨어나셔야 돼요. 눈앞에 쾌락에 취해서 영원한 나라를 놓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제가 요즘 하도 AI 많이 하니까 책을 보기도 하고 저는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의 강연을 즐겨 듣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조회수가 상당해요. 몇백만 조회수를 기록. 꽤 공신력이 있는 강의를 하시는데 이 카이스트 김대식 교수는 이제 AI 시대를 넘어서 AGI, 그다음에 ASI까지 시대를 전망을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영상 보시면 됩니다. ASI가 뭔지. 근데 이분이 전망하시기를 우리 시대가 5년 뒤 혹은 10년 뒤 알 수 없지만 기술 봉건주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렇게 예측해요. 기술 봉건주의 시대. 이게 뭐냐면 자본력과 기술과 이 AI를 통제할 수 있는 소수의 0.00 몇 프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소수의 엘리트가 되고 나머지는 이전의 봉건 사회처럼 농노가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소수의 그 엘리트층들이 나눠주는 것들로 먹고 살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해요.
이분이 전망하기를 그래서 이제 대량 실직 사태가 곧 올 거다. 그럼 사람들의 불만을 잠재울 것인데 결국 로마 시대처럼 빵과 서커스를 동원할 거다. 그래서 뭐 1인당 기본소득으로 이번에 예측입니다. 한 150, 200만 원 나눠준다는 거예요. 저희 집은 되게 유리하겠죠. 굉장히 1인당 150, 200을 나눠준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료한 삶을 달래주기 위해서 뭐 넷플릭스 같은 OTT를 한 2개 정도 무료로 가입해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불만이 없을 거다. 뭐 그런 주장을 그 실리콘밸리 사람들이 한대요. 기술 봉건주를 예견하면서.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런 시대가 올 것인지. 지금 어떤 그 분기점에 서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목사로서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있는 지체, 우리의 음란과 탐심과 욕망이 더욱 거세게, 더욱 노골적으로 우리를 지배하려고 할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날 성도가 마주한 도전입니다. 이 가운데, 이 땅에 있는 지체에 탐닉하는 이 시대 가운데 어떻게 성도가 하늘의 것들, 그 하늘의 기쁨들을 보여줄 거냐? 어떻게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녹아 들어가 이 하늘의 기쁨을 보여줄 거냐? 이것이 우리 성도의 도전일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염원을 창조하시고 실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성도로 하여금 세상이 결코 줄 수 없는 그 지극한 평강과 희락을 만들어 내실 거예요. 우리가 그 일 가운데 쓰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우리 일터에서, 우리가 만나는 그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성도가 그렇게 빛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로마서 13장의 우리 한 4구절 말씀을 같이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사는 성도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그렇게 예수로 옷 입고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의 사람다운 그런 평강과 기쁨으로 한 주를 넉넉히 살아가시기를 진심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 오늘은 찬양을 깊어진 삶을 주께라고 하는 찬양을 함께 부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찬양인데요. 되게 유명한 찬양이더라고요. 조회수가 상당히 높은 유명한 찬양인데 가사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은혜롭고 우리의 삶이 참 부족하죠. 또 우리 앞에 매일 마주한 두려움이 있고 슬픔이 있고 성도로 살기에 참 버거운데요. 주님이 도우신다. 이런 고백이 담겨있는 그런 찬양입니다. 잘 모르실 텐데 저와 우리 찬양팀 열심히 부를 테니까 잘 들어주시고 또 가사를 묵상하시고 함께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 명예 지켜가며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깊어진 삶을 주께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며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의 부담을 드리는 걸 원치 않습니다. 다만 예수와 함께 걷는 그 삶의 풍요로움과 그 기쁨과 평안을 말씀드리기 소원하는 거예요.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죠.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저는 여러분들에게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기를 부탁드린 것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이 있죠. 두려운 걸음이 있죠.
우리가 싸워야 할 땅의 지체와의 싸움이 있어요. 하지만 주 의지하며 걸으십시오. 그리하면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실 거예요. 그리하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심겨지는 예배하는 현장이 될 것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매일 마주하는 슬픔이 있지만, 두려운 걸음이 있지만, 제가 주 의지하며 주의 생명을 의지하여 땅의 지체를 죽이며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로 인하여 나의 가정과 나의 이웃과 나의 일터가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